4월 13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레위기 17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레위기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서를 보면서, 그리고 레위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의 선입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하면 어렵다, 그리고 딱딱하다, 규율과 율법의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선뜻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통독하거나 읽을 때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죄인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으로 보면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세오경의 이 책, 특별히 레위기를 우리 글에는 레위기라 되어 있지만 라틴어를 기초로 하여 번역된 레위기, 그러나 히브리 원문의 성경에서 이 레위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그러나 부르셨다입니다. 레위기의 제목은 레위기가 아니라 그러나 부르셨다. 인간이 범죄했으나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을 때에, 희망이 사라져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러나 백성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러나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책 제목입니다. 막힌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몸부림, 이 레위기에 가득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길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장부터는, 그리고 마지막 장 27장까지는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제사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17장부터는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낼까?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7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기 위해 가축을 잡을 때에 다른 곳에서 잡아서 회막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회막에 와서 가축이나 짐승을 잡으라입니다. 그리고 17장 후반부는 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크게 레위기 17장은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가축을 잡는 것부터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 우리의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삶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제사 드리는 회막 안에서만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가는 그 소소한 그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잡은 고기를 회막에 가져와 화목제물로 드리거나 회막에 와서 가축을 잡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잔치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잔치 중에 제일 중요한 메뉴는 고기입니다. 고기. 지금은 건강을 생각해서 많은 경우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 대신방, 추계 대신방 때마다 목사님 그리고 신방대원들이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 그러면 밥상 가장 중앙에 무엇이 오게 되냐면 고기 반찬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이쁜 그 그릇에 고기를 탐스럽게 담아서 대접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은요,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고기 많이들 좋아합니다. 광야를 수십 년 이동하던 공동체가 가축을 기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축을 잡기 위해서 아무 장소에서
가축을 잡아라,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잡아먹더라도 제사장의 입회하에서 제사를 드릴 부분은 드리고 화목제로 드릴 부분은 나누어서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 나눠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몰래 잡아먹지 말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화목 관계를 누리라.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의 시작을 말하는 17장 초반부터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의도된 제사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어라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해 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았습니다. 덕선인의, 정환인의, 동용인의, 선운의, 태긴의 이렇게 5명의 소꿉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서로 한데 어울려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우리네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에피소드를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드라마 1988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각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들 혹은 딸들을 시켜서 정환아, 이거 덕선이네 좀 갖다 줘라. 그리고 덕선이네 엄마는 시키지도 않고 서로 전화한 것도 아닌데 덕선아, 이거 태긴에 갖다 줘라. 그러면은 선운의 엄마는 선우야, 이거 덕선이네 갖다 줘라. 그러면서 한 길목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5집이 서로 오가면서 반찬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상이 몇 가지로만 놓고 먹어야 될 이 밥상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집 저 집에서 갖다 준 그 반찬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촐한 저녁 시간이 될 뻔했는데 나누고 서로 갖다 주고 서로 함께 나누었더니 만찬이 되어졌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시작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믿을까의 문제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7장부터는 성결 규정,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결 규정, 즉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의 규율을 가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곳에서 잡아 먹으라. 혼자 숨어서 혼자만 배불리 먹으라가 아니라 정해놓은 장소에서 잡아, 그리고 제사 드릴 것은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시작부터, 그것도 일상의 시작, 중요한 시작이 되는 먹는 문제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축 한 마리를 잡더라도 함께 나누어 먹고 이웃을 보살피라라는 하나님의 신적이요 하나님의 신적 자비의 정신이 이 율법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랑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 레위기 17장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생명 존중의 핵심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그 시작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 함께 나누어 먹으라 부터입니다. 나는 내 일생 드립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립니다. 어느 선교 단체의 구호와 같습니다. 저는 어느 민족을 품습니다. 저는 어느 민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드림입니다.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 전부를 드리는 헌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아 보이는 하루하루가 모아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요,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나의 하루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을 거룩하게, 오늘을 주님과 함께, 오늘을 자비와 사랑의 나눔으로 살아내어 주님의 선한 의의 병기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오늘도 충성 감당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삶의 시작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나랑 가깝게 있는 영혼들부터 하나님의 자비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머물러 있는 이 사고의 틀을 깨뜨려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의 사정과 형편도 살펴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 정신인 사랑의 성품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 사랑으로 나의 일상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죄짓지 말고 구별된 삶,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의 시작이 오늘 하루 이 아침부터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일, 위대한 일, 비전의 일, 그것부터 하기보다 그것의 시작인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죄짓지 말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영혼들의 사정과 형편도 살펴볼 수 있도록 나의 눈, 나의 귀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시작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이부터 시작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고의 틀을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의 사정과 형편도 살펴볼 수 있는 주여, 나에게 그런 넓은 마음, 큰 도량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인 사랑의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 사랑으로 시작하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일, 위대한 일, 큰 바다, 큰 강의 시작은 모두 한 방울의 물부터 시작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처럼 주여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와 더불어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 우리 특별히 믿음의 펠로십 공동체 안에서부터 화목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